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다.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펼쳐보시겠습니다. 6장 우리 1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6장 1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송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송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않은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아멘. 오늘 새롭게 오신 분도 계신가요? 새로 오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주세요. 오늘 처음 오신 분. 예, 감사합니다. 저희 거 동영상은 많이 보셨죠? 처음 오셨어도, 그죠? 예. 그러면 익숙하실 겁니다. 어제 우리가 군사훈련학교를 했습니다. 어저께 1기생을 받아서 첫 번째로 군사훈련학교를 했습니다. 이곳에 가득 찼어요. 가득 차가지고 정말 덥더라고요. 어제 제가 옷을 얇게 입고 있었는데도 강단에서 메시지가 나가지고 기름 부으면 있지요. 그러니까 또 사람은 많죠. 많이 더웠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부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은혜지요. 여러분이 오늘도 숨을 쉬고 살아 계시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여러분 다 인정하십니까? 예, 저도 인정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먼저 하늘나라에 가서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치유하시고 또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또 이 강의나 설교들을 하게 하신 것, 이것도 전적인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6장을 보시면서 6장은 지금 이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에게 주는 바울이 쓴 편지잖아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감동을 줘서 이제 고린도 교회에게 준 서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는 메시지들을 다 받아들여야 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나와요. 하나님이 제가 오늘 메시지를 위해서 주님 제가 어떻게 준비를 할까요? 어떤 메시지를 하면 좋겠습니까? 하는데 이 소송사건을 다루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왜냐면 저희는 저희 방송을 전 세계에서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지금 이곳에 오신 분 외에도 전 세계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분명히 누군가는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올린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소송사건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올려서 그러신지 주님이 저에게 이것을 메시지로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6장에 고린도전서 6장,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간음한 형제가 나오죠. 이 간음한 형제가 누구냐면 자기 엄마, 계모죠. 계모하고 간음을 한 거예요. 계모와 같이 잠자리를 한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사람이 고린도 교회가 있었던 거예요. 형제로. 근데
정말 많이 놀라실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에 그랬던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에 있는 형제 자매들은 그를 쫓아내지도 않았고 그에게 지금 권면하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게 5장을 써서 보내는 겁니다. 너가 그 사람을 내어 쫓지도 않으면서 내어 쫓지도 아니했는데 이 형제를 내가 여기에 있지만 그 형제를 판단했다는 거예요. 판단했는데 내가 실로 몸으로는 너희 고린도 교회하고 떠나 있지만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했다는 거죠. 이미 판단했기 때문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 간음한 자를 그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어 사탄에게 내주어 이는 육신은 멸하고 그러니까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고린도 교회에 있는 형제 자매들의 영과 바울의 영이 합해져서 함께 묶어버리자 그 말이에요. 묶어서 그 형제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묶어서 그 형제를 오늘 육신을 사탄에게 넘겨줘 버리자. 그럼 오늘 죽는다 그 말입니다. 오늘 육신은 죽여버리고 영은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하자. 왜냐하면 이 죄악이 지금 계속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무섭죠, 그죠? 이게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다 적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18절로 20절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구절 보셨지요? 이게 교회에게 주는 굉장한 능력이에요. 근데 지금 여러분 죄는 전념성을 갖고 있어요. 맞죠? 죄는 전념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감히 정말 엄마하고 아들하고 같이 성행위를 하는 이런 이 악한 죄악이 있는데도 그 사람을 쫓아내지도 않고 권면도 안 한 이것을 지금 바울이 화를 내면서 책망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교회가 이 땅에서 묶어버리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묶어버리잖아요. 어떤 일에 대해서 묶이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우리 많이 묶어봤어요. 우리를 핍박하는 많은 사람들도 묶어봤고 중국에서 했던 일들이에요. 묶어봤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막 손도 묶어버리고 눈도 묶어버리고 그러면 안 보여요. 행동 못한다 그 말입니다. 되게 심각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한테는 엄청난 능력이 들어와 있어요. 왜냐하면 누가 지금 들어와 있어요? 우리 속에 창조주 예수님이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바예수라는 요술사를 만났을 때 바예수가 그 총독에게 바울이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이게 계속 방해하니까 거기서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바울이 명령을 내려버리자. 예수 이름으로 눈이 멀게 해버리죠. 그죠? 즉시로 멀어요 안 멀어요? 멀어버려요.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것들이 그대로 들린다 그 말입니다. 이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여요. 하늘에서 묶이면 이 땅에서 묶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우리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두세 사람이 묶어버리면 예수 이름으로 묶어버리면 하늘에서 그대로 묶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걸 함부로 묶어서는 안 되죠. 그죠? 우리가 함부로 이 능력을 써서는 안 됩니다. 큰일 나요. 굉장히 신중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근데 한날 우리 자매가 한 명이 왔는데 남편이 너무 바람을 피고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한두 번 다른 여자애들을 임신시킨 게 아니에요. 이게 너무 사태가 심각하잖아요. 그죠? 이 범죄가 너무 심각한 거예요. 그 임신해갖고 애를 낙태하고 뭐 이런 경우가 몇 번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도 아직도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내 마음에서 딱 18장이 마태복음 18장이 생각나요. 그럼 우리가 묵자. 그랬어요. 묵자. 너희 신랑 더 이상 다른 여자랑 잠 못 자게 묶어버리자.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기를 묶었어요. 저희가. 그러니까 이 자매 외에는 더 이상 그 성적인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딱 한 거예요. 이 부인에게만 딱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놓고 나머지 다른 여자하고의 관계 속에서는 할 수 없도록 어떻게 묶어요? 예수 이름으로 말로 묶어요. 말로. 예수 이름으로 말로. 우리가 사탄을 뭘로 대적해요? 말로요. 말이 영이라고 했잖아요. 그지요? 내가 너에게 이름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기서 바울도 전부 예수 이름으로 말로 다 묶는 거예요. 기도로. 기도로 묶는 거예요. 예. 그 사람한테 가서 끈으로 묶는 게 아닙니다. 바울도 말로 딱 하니까 그대로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인 두세 사람이 묶으면 그대로 묶이는 거예요. 믿어야 합니다. 이거는 합심이에요. 그죠? 둘이 같이 기도했는데 이 사람은 나는 믿는데 이 사람이 안 믿어. 그럼 안 묶여요. 같이 합심이니까. 합해져 버리지 않는 거예요. 둘이 똑같이 믿어야 돼요. 그곳을. 그러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둘이 묶을 때. 그런 거죠. 지금 바울은 이렇게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차피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지금 죽어도 하늘나라는 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계속 있으면 계속 죄가 많아지니까. 그렇게 된 거였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오메 바울 무섭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맞아요. 우리가 뭘 잘못해갖고 한 번씩 이렇게 다 묶거나 아니면 쳐내면 제가 제일 먼저 죽을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는요, 정말 제가 보니까 고린도 전서를 읽다 보니까 문제가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교회마다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죄 짓고 살다가 이제 예수를 믿게 되잖아요. 믿으니까 그 습관이 하루아침에 다 내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거 갖고 그대로 들어오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이제부터는 내가 죽었다는 것을 알고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을 알고 죽은 나를 바라보면서 나를 내리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고린도 교회 1장부터 쭉 보니까 온통 문제투성이에요. 왜 고린도 교회 이런 것을 써놨을까 했는데 지금에 와서 보면 진짜 고린도 전서가 있는 게 은혜입니다. 너무 큰 은혜예요. 왜냐? 우리의 모든 문제가 여기 다 적어져 있어요. 해결점이 여기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 큰 은혜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감사하죠. 자, 그렇다고 여러분 아무 사람이나 막 두 사람이 묶어갖고 막 보내불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예. 함부로 그래서는 절대 안 돼요. 예. 범죄를 하더라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도 구하고 왜냐면 우리도 지금까지 주님 앞에 죄를 저질러 가면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먼저 하잖아요. 그죠? 회개하면서. 자, 6장에 보니까 6장에는 또 어떤 일이 나왔냐면 이제 그리스도인들 형제 자매들끼리 싸움이 벌어졌어요. 교회 안에서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 이런 상황이 있으시다면 오늘 하나님은 저의 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기도의 응답을 받으실 거예요. 그대로 가서 순종하십시오. 이제 다툼이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형제끼리 자매끼리 다툼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소송을 하는 거, 고소를 하는 거 쉽게 말로 고소 사건이 딱 일어났는데 이들이 이걸 가지고 세상 법정으로 간 거예요. 지금 세상 법정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는 이 소송 사건을 가지고 재판장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거 편지를 고린도 교회한테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들 그거 아니?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해.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한다고 합니다. 심판자가 돼버린 거예요. 누가요?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요. 그리스도인들이요. 세상을 심판하는 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세상을 여기는 개역성경에는 판단한다고 나와 있죠? 예, 판단한다고 나와 있는데 킹제임스에서는 심판한다고 나와 있어요. 너희는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성도들이 천사들을 심판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한테 얼마나 큰 권세를 줬으면 우리가 천사들을 심판해요. 천사?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유,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천사를 동원시켜갖고 그렇게 하냐? 함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6장 3절에는 우리가 천사를 심판한다고 하잖아요. 핫바리가 어떻게 상바리를 심판하냐고요. 여러분, 상급자가 하급자를 심판하겠죠.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상급자가 하급자를 심판하는 겁니다. 그래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천사를 심판한다는 거예요. 천사를. 너희가 천사를 심판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아들, 딸들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들. 하나님이 여호와예요. 여호와의 아들, 딸들입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그분은 신이십니다. 우리는 우리는 신의 아들, 딸들이에요. 우리는 신의 아들, 딸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를 신들이라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인간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인간이 아닙니다. 여호와시라고요. 여호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 있어요. 진짜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성경 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아들, 딸이야. 그러니까 별로 하나님의 아들, 딸 같지 않지만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 봐. 여러분 안에 들어온 생명이 어떤 생명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갖고 있는 생명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만드는 그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다, 그 말입니다. 무리를 걸을 수 있고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그 생명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된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들, 딸들이 된 거예요.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비로소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빠예요. 아빠면 정말 아빠처럼 그분을 모셔야 합니다. 그분을 아빠라고 부르면 우리는 하나님의 딸이고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처럼 우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라. 하나님을 흉내내는 자가 되라. 바울도 고린도후서 12장인가 보니까 하나님을 본받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라고 나와 있더라고. 본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데 얼마나 잘했으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로 삶을 살았던 거지요, 바울이.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만드는 그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와 버려서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하고 더 이상 우리가 영이 죽어버린 인간들과 같지 않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새로운 종류의 삶을 살게 만드는 이 생명 때문에 우리가 지금 새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사를 심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타락한 천사겠죠. 이 심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간데 세상을 심판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세상을 심판한다고 적어져 버렸어요. 성경이 적어졌으면 그걸로 결론입니다. 아멘. 그게 결론이에요. 하나님이 말로 내뱉으셨으면 그게 끝입니다.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가 믿으면 구원받아. 그럼 결론입니다. 아멘. 다른 무엇이 붙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세상을 심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천사를 심판할 수 있는 이 권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온 것입니다. 그분이 지금 우리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들어와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셔야 합니다.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높은 등급,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우리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동일한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영생이라는 생명이에요. 이 생명을 가지고 오늘 또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 영생 때문에 저 날씨도 우리의 말을 듣고 저 자동차도 우리의 말을 듣고 다른 상황과 환경들이 바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 딸들, 그리스도인, 세 번째 천사들, 네 번째 마귀와 정사 권세들, 다섯 번째 불신자 인간들, 여섯 번째 동물들. 이게 등급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게 하셔서 세상을 심판할 그날 우리가 세상을 심판한다고 적어져 있어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을 심판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제가 이것을 묵상하는데 그런 예화가 기억이 나요.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저 앞에 다리를 건너가야 되는데 저 앞에가 사자 두 마리가, 큰 사자 두 마리가 있는 거야. 그리스도인들이 여기까지 왔는데 저기를 못 가. 무서워. 사자가 덮칠까 봐. 근데 용기 있는 한 사람이 갔어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간 거예요. 먼저 간 거죠. 갔더니 그 큰 사자가 사자 강고 간판이에요. 그 강고 간판인 거예요. 그때 주님이 밀어버려라.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 사자 강고 간판을 밀어버리면서 가라는 거예요. 그 강고 간판이 세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세상을 밀어버리고 가자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누구를 판단해요? 세상을 판단한다, 심판한다, 그 말입니다. 세상은 우리 말을 들어야 합니까? 아닙니까? 자, 만물이 누구께 속해 있습니까? 우리에게 속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 만물이 우리에게 속해 있다고, 만물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만물 안에 세상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거기 안에 세상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우리를 주님이 세상을 심판한다고 나와 있어요. 죽고 사는 것이 우리 손에 달려있죠. 혓바닥에 달려있죠. 여러분, 왜 우리 손에 달려있다고 자꾸 그런 줄 아십니까? 왜 세상이 우리 손에 있다고 자꾸 그런 줄 아십니까? 아니, 하나님, 나는 너무 작아 보이는데, 아니, 세상 만물을 우리한테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심판하고 천사도 심판할 수 있고 죽고 사는 것도 우리 보고 결정하라는 거예요. 이거 영적으로 애기들은 못 받아들여요. 어려서.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우리 속에 계시는 주님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창조주가 우리 속에 들어와 계세요. 창조주가. 이 저 세상을 만들고 온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가 우리 속에 들어와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의 옷을 입고 오늘 또 살아가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손 누구 손이에요? 예수님 손. 여러분의 입 누구 입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입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주님은 그 입과 손으로 여러분들이 주의 일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신 거예요. 우리 속에 계신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이 엄청난 권세를 받았어요. 세상을 심판할 수 있는 권세, 천사들을 심판하는 권세.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는 천사를 동원할 수 없다고 말할 때 이 말씀 보여주세요. 고린도전서 6장 3절을 보여주시라고요. 우리가 천사도 심판하는데 뭔 소리냐. 천사는 우리를 섬기라고 보내시는 영이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나오지 않았느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이런 존재인데 네가 고고 하물며 세상 일을 판단을 못했어. 너네가 지금 그리스도인이야.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야. 그런데 저 불신자 등급도 5등급이다. 그 불신자 앞에 가서 이 일이 맞냐 틀리냐 시시비비를 가리는 거예요. 너네 교회 안에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 가장 머리가 낮다고 하는 그 사람이 이 일을 판단해도 다 판단할 텐데 저 불신자들 앞에 가서 너희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시시비비를 가린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내가 이 말을 한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 혹시나 고소사건이 있거나 소송사건이 있으면 전부 취하하세요. 더 이상 인간적인 방법 쓰지 마세요. 아멘. 아멘은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아멘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계시록에 아멘이시오. 그분은 아멘이시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면서 왜 행동은 사람처럼 불신 인간들처럼 그렇게 하려고 합니까? 그것 자체가 육신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육신의 방법을 따라갈 것입니다. 사람의 전통과 사랑의 방식에 따라 사람의 문화에 따라서 그렇게 갈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우리가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아버렸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라는 것을 알아버렸어요. 더 이상 불신 인간인 사람들과 같이 살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렇게 같이 그 방식,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지존자의 아들, 딸들이,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 딸들이 사람들처럼 죽는데요. 이런 비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시편 82편 6절인가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받아서 기쁘지만 우리의 삶도 삶에서 생활을 할 때도 동일하게 그렇게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 우리 삶도 하나님의 아들처럼 가자 그 말입니다. 네? 삶이 거룩으로 가야 합니다. 거룩은 능력입니다. 자기를 버려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내 혼이 정결해져서 거룩이 나와요. 그러면 거룩이 나올 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몸 밖으로 나옵니다. 이때 9가지가 몸 밖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나올 때는 능력이 통으로 나와요. 능력이 통째로. 단순히 은사 하나 받았다고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건 은사만 나올 뿐이에요. 가장 완벽한 성숙은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면서 능력이 나가버리는 거예요. 이건 어디 손볼 데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다 훈련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삶이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소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 안에서 고소함으로 뚜렷하게 허물이 있다는 거예요.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차라리 손해를 봐라 이 말이에요.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의 형제니라. 그 형제 속에 주님이 있다 그 말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거라 그 말입니다. 2000년도에 저희가 목포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개척하고 가서 한참 있다가 나중에
그 교회에서 저희한테 헌금을 200만 원 가까이를 해주셨어요. 8달에 걸쳐서 매달 한 25만 원씩 해주셨어요. 서울에 있는 교회가. 근데 저희가 해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본인들이 해주셨어요. 감사해서. 그래서 25만 원씩 받았죠. 근데 이제 저희가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어디에서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근데 그때 오늘 우리가 주의 만찬했잖아요. 성찬했잖아요. 근데 마태복음이랑 읽어보고 고린도전서를 읽다가 성찬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우리는 한 빵과 한 피에 참여하게 되죠. 그죠? 예. 그러면서 성경에는 그 성찬을 할 때 주의 오심을 주님의 오심을 계속 전파하는 것이고 주님을 기억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희가 성찬을 자주 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한 것 같아요. 2주일에 한 번인지 일주일에 한 번인지 그렇게 교회에서 자주 성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오심을 계속 기억하고 싶었고 주님의 그 보혈에 감사하고 주님의 그 찢겨지신 몸을 기억했어요. 근데 어느 날 연락이 왔어. 그 교회가 침례교회예요. 저희가 침례교 출신이었으니까. 그러더니 저희한테 사탄의 하수인이래. 이게 뭔 소리요 또? 사탄의 하수인이 뭐예요? 그랬더니 성찬을 자주 해서 사탄의 하수인이래. 이게 뭐 자다가 봉창 두드는 소리도 아니고.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침례교회 전통은 3개월에 한 번 저기 성찬하거나 한 달에 한 번 성찬해야 되는데 성찬을 자주 했다는 거예요. 본인들이 성경대로 믿는다고 하면서 침례교 전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한테 그 헌금 해줬던 한참 지났죠. 200만 원 도로 뱉어내래. 갚으래요. 왜냐면 우리는 사탄들한테 돈을 줄 수가 없다고 그래. 야, 성찬 자주 하고 나서 사탄이란 소리도 처음 들어봤어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상급 주려고 무진장 애를 쓰셨어. 그런데다가 헌금 해놓은 걸 갚으래. 이미 받아서 다 썼는데 갚으래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서울에 있는 그 교회 형제자매들이 저희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이제 어디 소식을 들었나 봐. 절대로 갚으면 안 된다는 거야. 그 목사님 이번에 혼 좀 나야겠대. 하도 자기 마음대로 한다고. 아니 그거 우리가 다 헌금해서 한 건데 그 돈을 왜 갚냐는 거야. 그리고 성찬이 뭘 잘못해서 그것이 그렇다는 거냐. 근데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제가 주님 앞에 갔습니다. 주님께 물었어요. 주님, 저희가 어떻게 할까요? 왜냐하면 그쪽에서 그 목사님이 그 누구를 시켜가지고 저희한테 전화를 해서 뭐라고 하냐면 만약에 돈 200만 원 그 헌금을 안 갚으면 법정에다 고소를 하겠대. 정식으로 재판을 걸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 자매들이 재판 걸으라는 거야. 아주 된통 혼 좀 내자고. 왜냐하면 헌금을 했으면 그건 돌려받을 수 없다는 거야. 이미 판례에도 나와 있는 사실, 기정사실인데 어떻게 그걸 돌려를 받냐는 거야. 그리고 성찬했다고 사탄이니까 돌려받아야 된다면 전 세계 교회가 다 웃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재판에 가자면 가라고. 재판 비용 대줄 테니까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갔어요. 주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재판 가면 이게 이긴다는 건 뻔히 아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주님이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해요. 네가 그를 형제라 생각하느냐? 그를 형제라고 생각하느냐? 예, 당연히 형제이지요. 그 목사를 형제라 생각하느냐? 네, 당연히 형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줘라. 그럼 줘라 이러시는 거예요. 주라는 거예요, 돈을. 그래서 제가 저희 남편한테 말했어요. 여보, 하나님이 돈 주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돈을 먼저 줬죠. 그리고 남편은 가서 아르바이트 했죠. 아르바이트 해서 그 돈 갚았죠. 근데요, 자기 부인이 뭔지 제가 알아요. 자기를 내리는 게 뭔지 알아요. 형제 때문에 그것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저희는 발 편안히 뻗고 잤습니다. 그분은 편안히 뻗고 잤을까요? 그건 주님 손에 맡기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 간증이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어쩜 이렇게 고린도전서 6장하고 똑같은 사건이냐.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행복해요. 주는 자 입장에서는 행복해. 나머지는 주님 손에 맡기는 거예요. 그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다루셔야 할 것은 그분이 직접 다루시면 돼요. 손해를 당하는 게 낫습니다. 아멘.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 소송사건이 있으시다면 손해를 보십시오. 그리고 주님한테 달라고 하십시오. 에? 주님이 주십니다. 더 많이 채워주셨어요. 더 많이. 주님이 주셔요. 어려움 없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정말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누구를 기쁘시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람을 기쁘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형제들이 다투는 걸 원하지 않아요. 제가 한번 묵상을 해봤어요. 우리 주님은 얼마나 깝깝할까? 답답할까 이 말이에요. 전라도 말로 깝깝할까?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기도가 올라올 거 아닙니까? 한 교회를 치리하는 데 있어서도 두 분이서 싸우기 시작하면 답답하잖아요. 그죠? 목회자로서 들으면 분명하게 누가 잘못하고 잘했는지가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도 둘이 다 서로 잘했다고만 우기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전 세계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 와서 날마다 말할 거 아닙니까? 주님 답답합니다. 근데 주님은 이거 다 정리해. 요렇게 다 안배를 시키는 거야. 얼마 바쁘겠습니까? 나는 우리 주님처럼 바쁘신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도무지 쉴 틈이 없을 거예요. 얼마나 바삐 움직일 텐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느 때는 즉각 기도 응답하시잖아요. 1초 만에 바로 천사 파견시키는 거예요. 그럼 하늘에서 가. 그러면 벌써 여기 도착이야. 왜냐하면 눈 깜짝하는 순간이니까. 시공간의 개념이 없으니까 영적 세계는. 그런 거죠. 그런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정확하게 이 두 사람이 문제가 있어도 정확하게 이 사람한테 하실 말씀, 이 사람한테 하실 말씀을 명확하게 해서 둘 다 마음을 다 움직이셔. 천재의 전문가. 인간관계의 전문가. 이분이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각 교회마다 소송사건이 있다는 거 제가 많이 압니다. 모든 교회가 그런 건 아니지만 큰 교회 참 많더라고요. 또 작은 교회도 있더라고요. 목사와 장로 사이의 소송사건, 형제와 형제 사이의 소송사건, 목회자와 성도 사이의 소송사건, 헌금 때문에,
돈 때문에, 다른 여러 가지 음란 때문에 소송사건 참 많읍디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한테 뭐라고 했냐, 그것만 보면 됩니다. 주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 거기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저한테 네가 그를 형제라고 생각하느냐? 예, 그러면 줘라. 형제니까 주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헌금을 하셨는데, 여러분 헌금 갖고 시험 들지 마세요. 헌금 갖고. 여러분이 어디 교회를 헌금을 드렸던 예전 교회에서 저한테 와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여러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전화로 상담 올 때도 제가 상담 전화 받을 때 그 얘기, 돈 얘기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헌금을 교회에다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회자가 원래 약정했던 대로 헌금을 잘 쓰지를 못한 거예요. 그랬을 때 속상하죠. 또 어디로 선교 헌금을 보내라고 했는데 또 안 보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또 어려움이 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고발을 해야 되냐? 액수도 많이 해가지고 열이 받는 거죠. 액수를 작게 했으면 덜 받았을 텐데. 근데 여러분, 제가 그분들한테 전화상으로 권면했던 것은, 제가 질문 딱 답을 해요. 주님의 지혜죠. 참 감사해요. 형제님, 누구에게 헌금하셨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하나님께 했습니다. 헌금할 때 물어보고 했습니까? 안 물어봤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뭐예요? 안 물어본 게 문제예요. 그죠? 돈이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 우리는 관리자고 청직입니다. 맞지요? 여러분 헌금하실 때 꼭 물어보고 하십시오.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이 돈을 그곳에다 드려도 되겠습니까? 하고 물으세요. 감동이 오면 그때 드리세요. 아멘? 감동 올 때 드리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헌금을 하게 하실 때 다 감동을 주십니다. 아멘? 말씀도 하시고 빨리빨리 갖다 줘라 이런 말도 하시고 다 하세요. 어떤 한 자매님이 오셔갖고 저희랑 얘기하실 때 그런 얘기를 해. 어느 날 그러셨대. 주님이 참 우리 주님은 이 인터넷 한가족교회에 돈을 주시는데 하여간 재밌게 주셔. 어떤 저 지방에 있는 자매인데 그 자매님 그런 얘기를 해. 인터넷 한가족교회 방송 선교를 위해서 갖다 헌금해라 딱 그러시더래. 그 방송 장비를 위해서 헌금하라고 그러더래요. 좀 돈이 많은 액수였는데 본인한테는 그 돈을 헌금하라 그래서 통장에서 500원 남겨놓고 헌금에 다 털어서 했대요. 보내는 값 있잖아요. 뭐라 그래요 그거? 수수료 빼고 다 헌금을 한 거예요. 저희한테. 근데 주님이 뭐라고 약속을 해주셨냐면, 내가 너를 축복할 건데, 거기다 헌금을 할 때 내가 너를 축복할 건데, 이 방송을 보는 사람 수만큼 너를 축복할 거야. 와, 기가 막히게 받아버렸더만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죠? 방송을 보는 수만큼 축복하시겠대. 근데 주님은 저희들한테 바닷가에 모래알이라고 말했거든요. 오메, 그분은 얼만큼 받아버리려고. 그것을 받으니까 헌금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음성으로 들었대요. 자기는. 하나님이 이렇게도 축복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음성을 듣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헌금을 드릴 때 음성을 듣고 하란 말이에요. 거액을 드릴 때 물어보고 하라 그 말입니다. 안 물어보고 하지 말고. 그리고 빚내서 좀 하지 마요. 성경에 빚내라고 안 했잖아요. 그죠? 이 방송 보고 계시는 분들,
빚을 내갖고 헌금해갖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서 하나님 원망하고 떠나고 그러지 좀 말라고. 분명히 고린도후서 8장에는 빚내지 말라고 나와 있어요. 가진 것을 갖고 드리란 말이에요. 성경에 따라. 볼까요? 보여드릴게. 여러분, 제가 읽을게요. 먼저 할 마음만 있다면 사람이 가진 대로 받으실 것이며 없는 것을 받지는 아니하시리라. 12절에 이게 8장 12절. 여러분, 기쁨으로 드려야 주님이 받으시는데 빚내지 마요. 빚내서 헌금하지 마십시오. 아멘. 이 방송 보고 계시는 분들 잘 알아서 하십시오. 헌금을 드릴 때 자기가 가진 거 있는 것에서 하나님이 감동 주신 만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헌금을 드리면서 시험 안 듭니다. 절대로. 자기가 돈 있다고 잘난 척 하려고 드리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청지기에 청지기 돈에 대해서 주님께 물어보고 주님이 거기다 드리라면 드리고 저쪽에다 드리라면 드리는 겁니다. 아멘. 이거 잘 아셔야 합니다. 내가 그 형제님한테 형제님 물으셨습니까? 안 물어봤다는 거예요. 첫 번째 잘못이 안 물어보고 한 거예요. 그죠? 두 번째 누구한테 드렸습니까? 하나님께요. 하나님께 드렸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상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랬더니 있대요. 그럼 거기서 끝나십시오. 거기서 끝나세요. 드렸으면 거기서 끝나버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드리고 끝나야 합니다. 우리가 선교지에다 돈 드리고 다 조사하러 다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가롯 유다가 돈 주머니를 맡았어요. 그러면 많은 여인들이 물질로 주님을 섬겼단 말이에요. 주님도 헌금이 되게 많이 들어왔어요. 그럼 주님 제가 저번 날 헌금했는데 어디다 쓰셨어요? 보고 좀 해보세요. 이렇게 하실까요? 주님한테, 예수님한테? 하나님께 드렸으면 거기서 끝나라 그 말입니다. 끝나야 합니다. 우리 입장에서, 우리 드리는 입장에서는 거기서 끝나버려야 돼요. 아멘? 그리고 우리는 기도만 할 뿐이에요. 그 돈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잘 쓰여질 수 있도록. 목회자가 그것으로 생활을 할 수 있는 거, 그것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선교사가 그것을 위해서 삶에서 쓰는 것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써요. 아니 선교사가 생활을 못하면 어떻게 거기서 그것들을 다 진행해 갈 것입니까? 물론 영혼들을 구령하는 데도 그게 쓰여지죠. 전도지 하는 데도 쓰여지고 다 쓰여집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도록 우리는 기도해 줘야 됩니다. 바르게 잘 쓰여질 수 있도록. 그게 우리의 몫이에요. 드리는 사람의 몫. 맞죠? 예. 그러면 이제 받는 입장을 제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받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잘 안배해야 합니다. 왜요? 정말 형제자매들이 귀한 그 물질을 하나님 앞에 심은 거예요. 맞지요? 정말 귀한 겁니다. 많이 수고해서 물질 벌어온 겁니다. 맞죠? 그걸 기쁘게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받는 목회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잘 써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주님이 주신 돈이잖아요. 맞죠? 주님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모든 목회자님들, 선교사님들, 사역자님들, 하나님이 주신 것들 귀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 두려워한다면 함부로 물질 쓰지 않습니다. 이게 내는 사람의 입장과 받는 사람의 입장의 다른 점이에요. 이런 자세로만 간다면 서로 문제가 없어요. 그런 거죠. 근데 본인이 그것을 받고 자기 맘대로 그것을 사용해버린 거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쓴 게 아니라 개인을 위해서 써버린 거죠. 그래서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고린도전서 6장의 말씀에 따라 두 분이 싸움이 벌어졌을 때 차라리 손해를 당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적어져 있잖아요. 아예 적어져 있어요.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다는 거야. 차라리 속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손해 당하는 게 낫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그 손해를 받아야 합니다. 주님이 갚아주십니다. 왜냐하면 형제 때문에 내가 손해를 당했으니까, 그 형제 속에 주님이 있으니까 그 주님 때문에 내가 손해를 감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어디에 갚아주겠다고 나와 있냐고요? 여러분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요, 네가 나와 복음을 위해서 형제 자매 버리거나 전토 버리거나, 그죠? 집 버리거나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몇 배로 준다고요? 100배. 100배예요. 여러분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은행이자 몇 프로입니까? 나 그 배수 잘 모르는데 3%? 예. 30배도 많은 거예요. 그죠? 자, 10만 원에 30배면 얼마요? 300만 원. 그러니까 10만 원 주고 300만 원 찾았다고 생각해 봐요. 그럼 굉장히 크죠? 그러면 60배는 600만 원. 그럼 100배면 1000만 원이네요. 그러니까 주님 때문에 손해를 당했으면 주와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면 그런 거잖아요. 주와 복음을 위해서 한다면 100배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 때문에 지금 손해를 당하는 그 형제 때문에 형제라고 생각하느냐? 줘라. 200만 원 돌려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주님은 200만 원에 대해서 100배로 나한테 갚아줘야 돼. 그럼 얼마예요 그게? 에? 2억. 지금까지 우리가 먹고 산 것만 해도 2억도 넘겠네. 그런 거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 속상하실 수 있어요. 억울할 수 있습니다. 억울합니다. 그 목사가 똑바로 안 해서 억울합니다. 근데 여러분, 억울함도 주님한테 호소하십시오. 왜냐? 그가 형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손에 올려드려요. 로마서 13장에 보면 뭐라고 해요? 전쟁은 누구께 속했어? 주님께, 하나님께 속했어요. 그리고 형제에게 잘해주라는 거예요. 원수에게 뭐라 그래요? 물도 갖다 주고 먹을 것도 주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의 그 원수 머리 위에다 숯불을 쌓는 거래요. 여러분, 우리가 갚아봤자 얼마나 더 그 사람한테 뺏겼어요. 근데 주님이 요구하면 겁나게 크죠. 그죠? 그러니까 주님 손에 넘겨버려요. 그게 총명한 사람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나는 다리 편안히 뻗고 자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과 평강, 이것이 우리의 건강이에요. 아멘. 그 돈 얼마 안 되는 것 가지고 우리의 생명을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작은 돈 때문에 그 스트레스 받아서 쓰겠습니까? 여러분, 각 교회마다 있는 소송 사건,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권면합니다. 다 취하하십시오. 형제 자매들과 싸우는 것들 다 취하하시라 그 말입니다. 열이 받아서 그렇게 말했다면 이제 회개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서하셔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원수처럼 보고 있다면 죄송합니다. 요한일서 4장 3장의 말씀에 따라 영생이 없습니다. 내 말이 아니에요. 따지려면 사도 요한한테 따지든지 아니면 주님한테 직접 따지세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다고 나와요. 제 말 아닙니다. 영생이 없다는 소리는 뭔 소린 줄 아세요? 네가 용서 안 하면 나도 너 용서 안 해. 복음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형제 자매들을 용서 안 하면 주님도 여러분들을 용서 안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럼 우리 지옥이에요. 없습니다.
영생 없는데 어떻게 올라가요? 영생이 없는데. 여러분, 죄악 중에서도 큰 죄가 있어요.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죄가 있어요. 형제 중에서, 이게 요한일서 5장 17절인가에 나와요. 16절 17절. 그런 죄에 해당되는 죄가 있다 그 말입니다. 모든 죄가 다 영적인 사망에 이르는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죄악이 있어요. 근데 그런 죄 중에 하나가 뭐예요? 형제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건 영생이 없어요. 진짜 무서운 죄악이에요. 왜 그래요? 그 사람이 예수기 때문에 그래요. 그 형제가, 그 형제 속에 예수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해되시죠? 우리가 천사를 심판할 수 있는 이유도 우리 속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세상을 심판할 수 있는 것도 우리 속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형제 자매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 줄 아십니까? 그래서 성경은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셔야 합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 안 나가는 이유가 저 누구 집사 꼴보기 싫어서 안 나간다, 저 누구 때문에 안 한다, 안 됩니다. 반드시 가셔야 합니다.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세요. 가서 그분들과 화해하세요. 화해하고 나오세요. 여러분, 서로가 원수지간이 되면 안 됩니다. 그분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다 주님 손에 맡깁시다. 아멘. 그게 진짜 예수를 아는 사람이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이에요. 내가 한번 딱 내려버리잖아요. 그를 형제라고 생각하고 나서 돈을 딱 주고 나니까요, 제 안에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아, 이제 또 한 살 더 먹었구나. 더 넓어지는, 그릇이 더 넓어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지만, 경우가 안 맞다고 하지만 그것을 한꺼풀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네가 주님의 마음을 더 알았구나. 그리고 한 단계 또 진입하는 겁니다. 나를 내리면 내릴수록 내 그릇은 점점 더 커져요. 그럼 기름 부음은 더 많아지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드린 것 같고 열받지 마시고, 열받으면 안 되지. 상급이 쌓여 있는데 하늘나라에서는. 인간은 인간적인 생각 갖지 말라고요. 육신적인 생각은 사망이고 하나님과 원수란 게요. 그거 무도로 하려고요. 하나님께 드리었으면 이제 상급 하늘나라 가서 받으면 됩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아멘. 그건 기쁜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니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분쟁이 많다고 적어져 있어요. 어떤 분쟁?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베드로파, 나는 예수 그리스도파. 교회 안에 파당이 지어졌어. 나는 목사님파, 나는 부목사님파. 진짜 재밌죠? 파당이 지어졌어요. 분쟁이 일어났다 그 말입니다. 이때 바울이 얘기해요. 바울도 아볼로도 다 너희 것이라고. 성경에서 고린도전서 3장에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바울이나 다 아볼로나 베드로나 다 너희 것이라고 그렇게 적어져 있죠. 그죠? 만물이 우리 것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분파를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육신적이에요. 분파. 이거 쉽게 말하면요, 각 교회 안에서 분파고 또 각 교단들을 만드는 것도 분파입니다. 우리나라는 200몇 가지의 교파가 있어요. 하여간하고 징해요, 진짜. 정말로. 우리나라 이렇게 많아요. 근데 같은 교단 아니면 쳐다보지도 않아요. 인사도 안 해요. 아니, 냅다 한 사람 영혼 전도해갖고 열심히 오라게 해갖고 막 전도했어. 근데 우리 교회 떠나면 쳐다도 안 봐.
쳐다도 안 봐. 그리고 왜 꼭 떠날 땐 또 저주스러운 말을 하는지 몰라. 가면 잘 될 꼴을 못 본다. 막 이런 식으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떠나봤자 어디로 가요? 교회에. 다른 교회 가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봤자 그리스도 안에서 이 A라는 지옥교회 가든지 B라는 지옥교회에서 있다가 나오면 또 C라는 지옥교회 가든지 다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아멘? 주님 손 안에서 움직인다 그 말입니다. 저 한번 이거 보세요. 자, 이 접시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칩시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치면 한국에서 구원받은 사람도 이 접시 안으로 들어가요. 그죠? 하나님 나라 속으로. 중국에서 구원받은 사람도 하나님의 나라 속으로 들어갑니다. 영국에서 구원받은 사람도 하나님의 나라 속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들은 각 지역교회에 다 소속이 돼 있습니다. 이 교회 A라는 한가족 교회 소속이다가 자, 한가족 교회에서 말씀을 다 먹었어. 이제 나는 더 성장하고 싶어. 근데 한가족 교회 목사가 영적으로 5살이야. 근데 나는 지금 영적으로 7살이 됐어. 한가족 교회 목사의 말씀에 나는 부족해. 배가 너무 고파.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7살짜리 교회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 목사가 7살의 영적 수준을 갖고 있으면 그걸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교회의 영적인 수준은 목회자의 영적 수준이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본인이 7살이면 7살까지밖에 케어가 안 돼. 0살부터 7살까지 케어가 가능해요. 한가족 교회가 5살이다. 내 수준이 영적으로 5살이다. 손선미 수준이. 그러면 나는 0살에서 5살만 케어하는 거예요. 6살, 7살 되는 사람들은 빨리 보내줘야 돼. 다른 교회로. 7살짜리 교회로. 왜요? 내가 어떻게 10살짜리를 케어하냐고. 나 5살인데. 어떻게 내가 20살짜리를 돌봐주냐고요. 나 5살인데. 그런 거예요. 얼른 축복해서 보내야죠. 성장하고 싶어서 간다는데 얼마나 배고프면 가겠어요. 누구 책임인데요? 목자 책임이에요. 목자 책임. 목자가 5살밖에 안 되니까 내가 부지런히 성장해야 되는 거야. 부지런히 자기를 버리면서 부인하면서 나를 넓혀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목자예요. 목자. 그런데 양무리가 떠나면 전부 저주하고 욕해.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어려서 그랬어요. 예,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저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목회자들을 다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사역자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희가 어려서 그래요. 어려서. 목회자라는 타이틀은 있지만 너무나 거쳐온 가정 속에서 주님을 모르니까 자기를 내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말씀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자기를 내리지 않고서는 말씀을 지키는 게 주님이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어요. 항상 기뻐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지키려면 자기 버려야 돼요. 자, 성도들이 떠나가. 근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나요. 분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 주님이 안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배가 너무 고파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 주님이 이 교회로 가거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옮기는 거예요. 하도 배고파하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배고파서 옮기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목회자님들 부탁드립니다. 섭섭해하지 마시고 기쁘게 보내주세요. 그리고 우리 목회자들의 영적인 수준을 올려야 합니다. 성숙을 향해서 나가야 합니다. 양무리가 성장해 가는 것을 질투하지 마시고 기뻐
싸워야 합니다. 목회자는. 주님은 우리 보고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가라고 하는데 목회자들은 잘하지 말라고 하고 떠날까 봐.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목회자가 잘하면 되잖아요. 그죠? 목회자가 30살 정도 돼보면 0살부터 30살까지 다 커버해버려. 그럼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그러면 돼요. 여러분, 우리 목자들이 바뀌어야 해요. 사역자들이 바꿔줘야 합니다. 생각이. 각 교단의 교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파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파입니다. 천국에는요, 성결고도 없고 침례교도 없고 장로교도 없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만 있을 뿐입니다. 이 참 간단한 진리인데 왜 그렇게 복잡한지 모르겠습니다. 저희한테 어떤 사람들 전화 오면 그 교파가 뭐요? 이렇게 물어요. 뭐냐고. 그럼 뭐라 그래요? 저희는 초교파입니다. 교파를 초월해버렸습니다. 이 말이에요. 초교파라는 말이. 교파를 초월해서. 주님이 저희한테 그랬거든요. 교파 들어가지 마라. 교단 들어가지 마라. 성경에 없다. 저희한테도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희가요, 그 증을 좀 달라고 하면 겁나게 싫어해요. 겁나게 싫어해요. 진작 명함 좀 내밀 수 있는 증을 딸 수도 있었을 텐데 그거 하려고 하면 가지 마라. 딱 그러고 막아요. 제가 지금은 알아요. 그 마음을. 안 가길 천만 다행이에요. 거기 갔었더라면 또 그거 빼내려고 얼마나 오랫동안 시간을 거기 들어가 있는 그 잡동사니 빼내려고 얼마나 내가 어려웠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힘들면 여러분들한테 다 이것 좀 포맷시키고 새로 깔아버렸으면 좋겠다고 얘기하잖아요. 생각 바꾸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잖아요. 육신의 생각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 거죠. 어떤 분들이 그렇게 적어놨더라고. 손선미 선교사 어디 교파요? 도대체 뒤져도 나오지를 않는다는 거야. 학력이 어떻게 되니? 아무것도 없대. 맞아요. 없으니까 없어요. 진짜 무식하거든요. 뒤져봤다 나올 것도 없어요. 건덕지가 있어야 하지. 왜냐면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거 왜 없어요? 뭐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높아지는 거죠. 그죠? 없어요. 참 너무 감사해요. 제가 우연찮게 그 네이버를 보다가 네이버를 봤는데 거기 보니까 제가 제 이름을 한번 쳐봤더니 거기에 리스트가 쫙 뜨더라고. 손선미 선교사 2단인가요? 이렇게 적었어. 2단인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네, 2단 확실히 맞습니다. 네, 2단 확실히 맞습니다. 그렇게 적어놨어요. 2단이 확실히 맞대. 그래서 뭐 때문에 2단인지는 안 적어놓고 네, 2단 확실히 맞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그 밑에다 장황하게 긴 줄을 썼어. 이 시대의 선교사라고. 절대 2단이라고 함부로 말하지 마라. 누군지도 몰라. 막 그런 글들이 쫙 달아. 저를 대변하는 대변인이 계셨더라고. 맞습니다. 신비주의자 같아요. 왜냐하면 주님의 임재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얘기한다는 거죠. 아유, 주여. 여러분, 진리가 2단이라고 해야 2단입니다. 맞지요? 아니, 성경이 2단이라고 해야 2단이죠. 사람의 말이 2단이라고 하면 2단입니까? 우리 그런 말 안 들은 지 오래됐습니다. 그 생각 걸러내버린 지 오래라 그 말입니다.
성경이 우리를 이단이라고 하면 이단이지, 성경이 우리를 맞다고 하면 맞는 겁니다. 결국 마지막 때 심판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일하실 겁니다. 정말 우리는 형제 자매지간에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여자도 없고 남자도 없고 교파도 없고 교단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예요. 하나. 복음 안에서 하나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뜨거워지면 됩니다. 그거 외에 뭐가 더 필요합니까? 여기 오신 분들 교단 교파 다 하려 하시죠? 우리는 초교파이기 때문에요. 정말 성결교, 침례교, 장로교, 감리교 다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예. 근데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잖아요. 예수님이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가족들이잖아요. 맞죠? 전혀 문제가 없어요. 전혀. 이 차원을 여러분 뛰어넘으셔야지 그릇이 또 커지는 거예요. 마음이 얼만큼 넓으냐에 따라서 내 그릇이 얼만큼 가느냐가 결정하는 거예요. 넓다는 것은 이 생각의 차원이 넓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이 넓어지라는 거죠. 제한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이 아니면 그냥 아닌 걸로 넘어가라 그 말입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무슨 교제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아, 당신은 침례교회에서 왔기 때문에 안 돼. 아, 당신은 성결교회에서 왔기 때문에 안 돼. 여러분 이러십니까? 아, 이단에서 오신 분은 반드시 점검해야 됩니다. 그건 점검해야죠. 저희 여기서 천주교에서 오신 분도 계시잖아요. 천주교에서 저희 것을 보시고 천주교 다니시다가 저희 것 보시고 은혜 받으시고 완전 깨져버리신 거예요. 그걸 거듭났대요. 거듭나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오시는 거예요. 저한테 몇 분 저 통화 받았는데 그분들 다 거듭나셨다고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상관없어요. 어디에 계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와 주인으로 맞아들이는 구원을 받으시면 됩니다. 어떤 교회를 다녀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면 다 됩니다. 인터넷 한가족 교회는 전 세계의 교회를 섬기라고 세워진 교회입니다. 각 지역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이곳에 와서 말씀을 먹고 본교회 가서 열심히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깨우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역교회가 무너지는 걸 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너무 마음 아파하셔요. 그 지역교회, 내 교회, 주님은 자신의 교회라고 하셨어요. 지역교회, 내 교회를 잘 세워라 그렇게 말했어요. 잘 도와줘라. 무너진 교회들을 일으켜 도와주라는 거예요. 일으켜 세워주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인터넷 한가족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방송 장비 사가지고 이렇게 전 세계로 퍼뜨리고 있는 거예요. 제발 이 방송을 들으시고 여러분들 마음부터 굳건하게 마음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홀로 스스로 잘 쓰라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이 안에 계시니까 주님 의지하면서 잘 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서야지 각 지역교회가 든든하게 쓰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저는 인터넷 한가족교회를 부흥시키려는 생각 자체에 없어요. 저 그런 마음이 일체 없습니다. 주님이 그거 못 갖게 했어요. 전 세계의 모든 교회들이 든든하게 설 때 우리가 가장 기뻐요. 여러분 전 세계 교회는요 유기체예요. 유기체. 살아있다 그 말이에요. 한 몸이에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고 우리가 몸이에요. 각 몸에는 각 기관과 부위가 있어요. 맞죠? 우리도 그 중에 한 부위를 담당하고 있어요. 어떤 교회는 심장 역할을 할 것이고 어떤 교회는 콩팥 역할을 할 것이고 어떤 교회는 손톱 역할을 할 것이고 다 각자의 그 역할들이 있어요. 그죠? 우리도 그 한 분야를 맡아서 그것에서 열심히 하면 돼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돕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한 교회를 비판하고 까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자는 거죠.
목회자는 목회자의 잘못을 인정하고 성도는 성도의 잘못을 인정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그리고 더 이상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하지 말자 그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똑바로 걸어가자 그 말이에요. 제가 한국 교회에요 일어나라고 그 설교할 때 그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그랬어요. 언제까지 잠잘래?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래? 주님 오실 길은 바쁜데. 무너진 교회들을 보고 계시는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타들어가겠냐 그 말입니다. 말했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라고. 우리가 천사를 심판하고 세상을 심판하는 존재들인데 삶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해요. 너희는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할 때 그 로마서 12장 2절의 그 앞부분에 너희는 세상을 본받지 말고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전통과 문화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본받지 말고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가라는 거죠.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미 교단이나 교파를 초월하신 분인 걸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거 봅니다. 또 여자 남자를 초월했기 때문에 제 걸 볼 거예요. 여잔데 남자들은 또 자존심을 상할 수 있죠. 그 자존심 반드시 내려야 합니다. 그 자존심 최후에 내려야 할 거예요. 그게 거기까지 내리면요 이제 주님 혼자 남으셔.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존심 다 버려버립시다. 네? 그 있어서 무답니까? 아무 필요도 없는 거. 우리 얼마나 원합니까? 우리가 없어져 버리기를. 맞죠? 오직 주님만 남기를. 우리 너무 원합니다. 일찌감치 버려버리자 그 말입니다. 형제 자매들끼리 뜨겁게 사랑하고 교파 교단 없으면 이단이라 그런 말 하지 말고 절대 그런 말 함부로 쓰지 말라고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 한참 이단인 줄 알고 이단이라고 했는데 주님이 그 이단 아니다. 딱 그럼 어쩌실래요? 몰랐는데요. 그렇게 말할 거예요? 알지도 못하면서 성경을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형제자매들을 판단해서는 안 돼요. 그들 속에 예수가 들어가 계시기 때문에. 물론 성경과 완전히 다를 때는 우리가 알죠.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이것을 거부하게 되면 이거는 정말 잘못된 거예요.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이건 완전히 이단이죠. 복음에 대해서 옳지 않으면 그건 이단이 되는 거예요. 분명합니다. 예수를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 구원 못 받습니다. 아멘. 예수가 아닌 다른 것들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게 전부 이단이에요. 그건 옳지 않습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 뜨겁게 사랑합시다. 손해보는 거 주님께 구합시다. 주님이 갚아주시도록. 그죠? 죄인들의 재산은 누구를 위해서 쌓여요? 의인을 위해서 쌓인다는 잠언 말씀이 있어요. 죄인의 재산은 의인을 위해서 쌓인다는 거예요.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제가 어느 유튜브 어디서 봤죠? 그분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 피아노 치시는 분이에요. 피아노 배운 적도 없는데 하나님이 기름 부어갖고 그냥 엄청 잘 쳐요. 근데 그분은 사역을 하실 때 사역을 하는데 그 보석이 떨어져 버려요. 보석도 쬐끄만 보석도 아니고 큰 보석, 하늘에서 보석이 두두두둑 떨어져. 그 보석 갖다가 팔면 얼마가 써? 그러면 그 1,000만 원 안 나올까요?
그럼 그 보상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거 우리 보상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시겠냐 그 말이에요. 보상해 주려고 생각하면. 예? 문제는 네 그릇이 크냐 안 크냐예요. 우리를 넓히는 도구로 그것을 사용하신다 그 말입니다. 마음을 넓히는 도구로. 그러기 때문에 바싹바싹 깨져버리고 빨리 깨져버리고 빨리 넓어지자 그 말입니다. 아멘. 그리고 형제 자매 지간에는 뜨겁게 사랑합시다. 자, 우리 주변 사람들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예. 그 사랑으로 우리 사랑하십시다. 우리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교단이 있건 교파가 있건 교파가 없건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이고 형제 자매입니다.